할렐루야.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크게 이룬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고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않았습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요즘의 그런 삶 가운데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손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십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매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오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삶이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 다 출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복된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순서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On that day,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모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한번 먼저 감사와 회개와 기도를 드리고 좀 더 확장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의 감사, 가족의 대표로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또 가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금 하는 것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잘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주시오. 그러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오. 그러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기를 아버지 내려가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너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시 함께 하시고 그냥 역사하시고 오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오늘 세우시기를 내려가고 원하는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같이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1월 15일 주일 필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새로운 삶 16기와 17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경건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교회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매일 아침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린이 큐티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며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오후 5시에 총목자 모임에서 오명규 목사님을 모시고 관계전도 특강을 줌으로 가집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박주호 형제님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신임 목자님은 인디아 목장을 섬기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민만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11월 26일 추수감사절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목장별로 가정에 배달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녁 7시 줌으로 감사절 행사를 가집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11월 15일 주간 필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큐티하는 것을 실천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1년을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 나중에 영상을 참여하는 사람들 다 합해서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50%도 괜찮은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50%라 그러면 그 참여율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 11월 달이니까 이 참여율 숫자를 조금 더 늘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F 학점인데요. 최소한 B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1월 달을 잘하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큐티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교회적으로도 함께 힘을 얻으면서 함께 공체를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키르기즈 목장의 최혜진 목녀입니다. 저는 2003년에 미국에 처음 온 후 2008년 가정교회를 접하면서 커리어에 대한 불확실함, 출산, 육아와 재정의 어려움 등이 있는 가운데 셋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목녀가 되었습니다. 목녀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하던 진로를 열어주셨고 많은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삶의 관심사와 1순위를 교회와 목장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나의 미성숙함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기대와 달리 목원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낙심하고 조급해했습니다. 목장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어 목원들은 콩가루처럼 흩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목자는 기도의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어느 가정교회 지침서에서 보고는 이것이구나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모든 애통함을 쏟아놓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목장 사역이 기도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음부터는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며 하나님께서 영혼의 열매를 많이 주셨습니다. 목장 첫 분가도 하게 되었고 떠났던 목원이 다시 돌아와 목자로 서기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잉태하여 품고 변화시키려면 그 안에 많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함을 체험했습니다. 목원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꼭 변화시키신다는 것과 나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받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의문과 절망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사람의 목원과 함께 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여도 목장에 부응이 없어서 괴로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손 놓고 있어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깨달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기도해도 열매가 없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고 둘째로는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여름 목녀의 삶에 회의가 찾아왔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목자님이 금요일에 VIP 3명이 올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한두 달 사이에 목장에 8명의 VIP와 목원들이 생겨났고 세 번째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 기도를 멈춰야 하나? 이런 생각들은 정말 기도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며 비교하지 말고 더디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사가 사람마다 다르고 주님의 계획은 목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VIP들과 다시 바닥부터 시작된 아마존 목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니 찬양과 말씀은 할 수가 없었고 한동안은 감사 제목만 나누고 직장과 연구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목장 순서 한 가지를 집어넣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몇 달이 되지 않아 목장 모임의 모든 순서를 빠짐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VIP 형제님이 예배 영상도 들여다본다고 하여서 감사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쉘터 인 플레이스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식사를 준비해서 만날 때마다 목원들이 답례로 너무나 아기자기한 다양한 것들을 챙겨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오고 가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가정이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기간 동안 목장 다매님들이 자원해서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 날라주시는 것을 보니 VIP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 영적인 싸움이 있어 저희도 긴장하고 다시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영혼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가을에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통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목원 과정을 통해 네 번째 분가를 하게 하셔서 지금은 다시 또 바닥부터 시작하는 심정으로 귀한 두 명의 형제님과 사랑스러운 한 가정과 함께 더욱 진한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는 목원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VIP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 목녀는 예수님의 마음과 섬김을 가지고 항상 곁에서 VIP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용서하고 들어주며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음의 오랜 소원도 이루어지도록 함께 축복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과 다를 것이 없지요. 주님이 가정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목료의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회개가 되며 어찌하든지 나도 주님께 힘입어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잘 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 목원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목녀 안 하면 뭐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음성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제자를 세워 분가하면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장 사역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최혜진 목녀님이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최혜진 목녀님 목장은 지금까지 4번을 분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2명을 전도하자 이래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고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목장이 벌써 4번을 분가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키르키즈 목장이 더 분가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선두그룹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분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늘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키르키즈 목장을 축복하고 우리도 또 그 목장을 본받아서 잘 목장 분가하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송 하겠습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렇게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매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할 때 그냥 마음만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올 때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거이 헌신할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각 개인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오니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피스토스 식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결단의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겨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려가구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행동으로 결심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정말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말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점점 자라나면서 말도 배우게 되고 또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잘 하게 되고 사람 구실을 잘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체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말하고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배우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건 능력을 배우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특별히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약 20억이 넘을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런 섬기는 법을 또 따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다 배워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각자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단한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또는 동시대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본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냥 따라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익히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고 우리가 배우지만 또다시 본을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 멋진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대하 12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본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잘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2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조금 늦게 왕이 되었습니다. 41살 때 왕이 되었는데 뒤늦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치세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나라는 부강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 세금도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성읍들을 짓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노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노동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꼼짝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자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서 먼저 그들이 단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건 사람을 중심으로 단합을 해서 자기들의 의견 통일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요청을 합시다. 세금도 내리고 이제 노동에서 좀 해방시켜준다. 이런 확실한 확답을 받읍시다. 만약에 왕이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나라를 절단내서
그냥 분단시켜서 우리 따로 왕국을 운영합시다. 그렇게 미리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이러한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 모여서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시고 노동이나 이런 힘든 일에서 빼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사무엘의 답변을 줬는데 아주 가혹한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나이가 많은 그런 대신들은 좋게 말하라고 백성들에게 잘 말해주라고 충고를 해줬는데 이 젊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이 초반에 밀리면 안 됩니다. 초반에 그냥 기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에게 멍에를 지었다면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지을 것이다. 왜냐? 내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쇠사슬로 쇠채찍을 만들어서 너를 치겠다. 이래서 엄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단합을 해가지고 왕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그냥 분단시켜서 절단을 냅시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왕의 그런 그 말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나오자 10지파는 다 단합을 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북이스라엘 따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르호보암이 깜짝 놀랐죠. 그걸 제압하려고 했는데 제압하지도 않고 자기도 빨리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와서 거기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그렇게 남왕국을 꾸려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의 왕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불안한 그런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그런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비록 분단 국가의 남유다 왕국이지만 그 왕국을 세력도 커지게 해주시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딱 3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르호보암이 버리니까 대신들도 그것을 따라가게 됐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게 될까요? 이것은 바람 피는 거하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보통 부부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관계예요. 잔소리를 하면 귀찮거든요. 근데 술집에 가면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냥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떠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은데 정말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가면 완전히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신들이 그렇습니다. 이방신들은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쾌락과 그리고 풍요를 약속해 줍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 재물만 갖고 와라.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키는 게 없어요. 잔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상도 없죠.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죠. 마치 잔소리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만 쾌락을 쫓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자꾸 이방신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먼저 쾌락으로 나가고 헛된 풍요로 나가니까 백성들이 다 본받아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끝장나고 왕국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벌하셔서 남쪽에 있던 이집트, 한동안 모세 이후로 꼼짝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집트가 이 유다를 넘보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서 성전과 궁전에 있는 많은 그런 보화들, 특별히 솔로몬이 모았던 많은 금들, 특별히 금 방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니까 왕과 대신들이 다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2절 말씀에서 이들의 그런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좋게 변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변하고 대신들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백성들도 서는 그런 가운데 다시 모든 사람이 본받아서 다시 왕국이 잘 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왕도 아닌데 그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쉽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들도 쉽게 따라가고 백성들도 결국 르호보암의 왕을 따라서 르호보암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같이 섬기고 버리면 같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전히 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70억의 인구들이 다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한 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라. 사실은 본만 보면서 좋은 그 모범을 따르면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축복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좋은 본이 많습니까? 나쁜 그런 선례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르호보암의 그런 사건도 좋은 선례가 못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돌아오지도 못했고 조금 신용을 하는 듯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나쁜 그런 선례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데 나쁘게 본을 보여도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그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본을 보이면서 서로 본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게 본을 보이면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위대한 왕이 아닌데도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은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그런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본을 따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그런 예가 많은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확실하게 좋은 예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좋은 모범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그런 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진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가장 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봐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에서 세상을 살면서 좋은 본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왕가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패망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목수일을 하면서 자라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그 마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따라하면 그것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사랑의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쫓는 것입니다. 쫓으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했는데 우리가 이미 세상 가운데 본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완전히 따를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라,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거 잘 못하는 거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잘 못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겠다, 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신앙의 멘토를 가지면 참 좋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최은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김재정 목사님도 계시고 좋은 그런 멘토들이 많이 있죠. 저도 중요한 때 우리 최은기 목사님과 의논하기도 하고, 또 우리 김재정 목사님과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삶을 다 나누고 또 메일을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6개월이 넘었네요. 매주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지침을 주시면서 정말 이분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변에 서로 좋은 그런 멘토를 가지면 좋겠지요. 목장 가운데 가지면 좋고요, 교회 가운데 가지면 좋고, 어쨌든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형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삶을 자꾸 본받겠다, 이렇게 나가면 좋죠. 참 신앙의 그런 원리는 재미있습니다. 나는 본받겠다, 그러고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본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는 지금 딴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내가 신앙의 그런 멘토들을 본받으려고 막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 본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면서 제자를 만들어 주시고 본을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교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본받는 자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 자기를 이렇게 본받고 막 따라오는 그런 사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야. 나의 실상을 알게 되면 실망할 거야. 나 정말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난 타락한 존재다. 난 전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본받겠습니까? 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나를 본받는 그런 사람을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본받는 사람도 많게 하시고 우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의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계속 본받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을 본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신앙의 모범이 한번 되어봐야지, 내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무슨 모범이야,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쑥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고 도리어 부끄러운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겠어? 딴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마음을 보면 나는 세상의 모범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라. 네가 세상에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학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그런 자격이 없죠. 나를 보면 부끄러운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 한번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두 번째 적용이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도 전적으로 타락된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그 추악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자꾸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덮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큐티를 강조했는데 정말 퍼센트로 보면 한 30%가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숫자로 하면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율로 하니까 한 30% 정도 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주 만에 30%가 촥 늘어서 큐티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큐티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큐티를 참석하지 못하면 영상으로 참여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 큐티 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큐티는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하루를 계획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운전하면서 들었다면 다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하루를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큐티는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살게 해주시고 나 정말 본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섬김과 봉사로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타락된 그런 본성이 있어서 누가 존경한다 그러면 우쭐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고 그리고 조금 하대하려고 하는 낮게 보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김과 봉사로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계속적으로 나는 섬김과 봉사의 그런 태도를 가져서 그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가지면 정말 더 그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서 영향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본을 보여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세 번역에서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명령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본을 보이겠다 결심하는데 내가 스스로 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이런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길 때 끝까지 섬김과 봉사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은 더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쁜 본이 되지 않도록 르호보암처럼 나쁜 본이 되지 않도록 꼭 저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어찌하시고 은혜를 세워주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 같이 하시고 내려가고 원하옵나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같이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인데도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본을 보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제자를 만들고 사람들을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은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 모범이 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서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결심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본받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